10장.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마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옥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방과 후람이며 에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아스로 가되 곧 나아만과 아이랴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안에 후심과 바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안에 후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 그 안에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저는 오노와 롯과 그 향리를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니 저희는 아엘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다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다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레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두디아와 이부디아와 분웰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와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브온의 두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안에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우아따를 낳았고 여우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역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아들이 있어 그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의 관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니.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인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네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저의 형제들이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956인이니 다 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우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둑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저는 아델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에 일의 수종들 재능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핫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향리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망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라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하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브온의 두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역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0장.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궁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질게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못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장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거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골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제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자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의 장관을 삼았더라.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아베와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아 사람 사문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부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름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가라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렛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벤 자손의 두목 아디나와 그 종자 30인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오의 사람 엘리알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유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수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밧과 엘르세와 여리못과 브라야와 스마리아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슬과 야소보암이며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하더라.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갓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숙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레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여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조추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제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지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틈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면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지나.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레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이니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이니요 게르손 자손 중에 족장 유엘과 그 형제 130이니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이니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알과 그 형제 80이니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12이니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여창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지엄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없인 여겼더라.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매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귀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중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이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나마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이라.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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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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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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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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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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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진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붙들려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려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 삶을, 그 뜻을 쫓으며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이 아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경험을 쫓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을 보고 쫓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을 잘못 가느니라. 사람은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며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이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토요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을 통해서 오늘의 준비를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그 드려진 그 감사들이 우리 주일날 어떤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기대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9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악인과 의인의 모습 또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관용과 인자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징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19장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보니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좀 다른 것은 아니고 세상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을 겸손하게 시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덮거나 그것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더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훈계와 징책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사랑하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오늘 18절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도 징계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19절의 결말 같은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대조적인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가난은 사실 물질적 빈곤을 뜻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빈곤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면 당연히 어렵고 힘듭니다. 게다가 또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의 격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물질 때문에 위계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가난하다고 모두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물질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생긴 겁니다. 물질이 채워지면 그 어려움이 싹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거는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지 어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유무가 우리 행복과 불행을 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 세계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이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 또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예전보다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 즉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생겨서 교회들도 만만치 않게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 뭔가 내실을 좀 다져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뭔가 물질이 없고 주변에서 좀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게다가 또 먹고 살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더욱더 우울해질 수도 있고 분이 날 수도 있고 성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화가 막 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절을 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지키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 공정한 사람, 여호와께 말미암은 슬기로운 아내를 얻은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특징들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지금 너그러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아니요. 너그러운 사람의 모습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지키려 하고 노하는 화를 내는 분냄을 천천히 하고 허물을 용서할 줄 알며 공정하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슬기를 얻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악한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가난하고 선한 의인의 반대, 대조를 이루는 악인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불행을 겪는 삶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요. 아무리 많은 권위를 가져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부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이 욕심이 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싶거든요. 가지고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느끼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기 1장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따라서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니까 가난한들 손해 본 것이 아니고 또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이 패역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 원문대로 해석하면 비틀어진 입술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비틀어진 입술. 그러니까 입술은 언어가 열리는 문인데 정직, 기만, 의와 악, 지혜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문인데 이것이 비틀어졌다라는 것은 정직한 보다는 기만의 참말, 의로운 말보다는 악하고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틀어진 입술을 가진 미련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자신의 삶의 길을 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미련한 사람, 재물로 친구를 살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 거짓말,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하는 우리 입술이 악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선을 쏟아낼 수도 있고요. 행복을 쏟아낼 수도 있고 불행을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쏟아놓을 수도 있고 죽음을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틀어진 입술을 가진, 즉 입술이 패역한 그 삶의 모습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사라질 수 있었다면, 또 그것들을 그렇게 패역한 입술의 모습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자신이 이미 뱉어졌을지라도 때때로 자신이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인간한테는 하루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뭐 하루만 사는 벌레들에게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 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루살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영원이라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전보다도 작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노력하지 못한다면, 또 내가 바른 말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입을 통해서 악한 말, 거짓말, 거짓 증인 이런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관리하고 말을 절제하려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들의 삶에 꽤 많은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본인에게 다가오는 가난과 물질적인 어려움, 특히나 지금 세상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막 다가와서 이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물질적인 부족에 대한 불안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자유함을 갖는 것,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친구가 되시려고 하셨습니다. 사회에서 가난을 지탄하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셨고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고 온 세상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이제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하루를 사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에서 또는 복이 쏟아져 나가는 나의 입술의 문에서 생명이 나갈지 죽음이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는, 이제 주무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하루를 마감하면 가장 좋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대로 뛰노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마음대로 뛰어노는 것은 죽음의 길과 차이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귀한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정결케 해주셔서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위기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담하기보다는 이 어려운 때를 주님께 의지하여 더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짓 증언과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또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